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제 요즘에 매일 방송하니까 좋네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날씨 더워서 많이들 힘드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야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김종현 목사와 함께 읽는 성경 이야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재미가 좀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재미없죠. 성경 글자들이 참 재미없는 글자들이 많아요. 근데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성경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이게 또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면서 즐겁게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문장에 충실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조금씩 더 해보려고 하고요.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뭐 간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제 이야기 섞어가면서 정말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약에 몇 페이지 안 한 거죠. 몇 페이지 안 했는데요. 하루에 한 3-4장 정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3-4장 정도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 5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에도 5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또 귀찮으면 그만두고 아니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 살게요. 최선을 다해 살 거고요.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주셔서요. 몇 등이죠? 한 50등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종교 순위에서만. 네. 저는 늘 순위에 예민합니다. 순위가 많이 올라갈수록 좋고요. 많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순위는 한 500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등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0,000개가 넘는 팟빵의 팟캐스트가 있는데, 우리 방송이 500등 이라고 한다면 존재감이 없죠. 그리고 더더욱 뭐랄까요,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재미없더라도 지금 제가 오늘 쭉 봤어요. 종교 순위에서 방송을 좀 보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2단이 아닌 기독교 방송이 종교 순위 10등 안에 세 방송이 올라와 있어요. 세 방송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세 방송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등하는 방송, 종교 방송에서 기독교 순위 1등하는 방송도 전체 순위에서는 100등 밖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방송도 좀 많이 들어주고 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들이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사다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있어요. 내가 목사다 메인으로 제가 시류를 푸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성경을 읽는 이야기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막상 이제 다시 시작 확 하려고 하니까 힘들기는 하네요. 네, 좋습니다. 어제 방송하면서 최문기 목사가 한국에 들어온 이야기도 했죠. 네, 방송 중에 최문기 목사가 전화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끝났냐면 브엘세바의 야곱이 이삭이 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가 에서가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지역의 여자 둘을 아내로 맞는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는 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기대하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자,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를.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오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축복하려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나이가 이제 들었다 생각하고 그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아내가 들은 거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뭘 잡으러 사냥하러 나갔을 거 아닙니까? 에서는 힘도 세고 사냥을 좋아하는 털도 북실북실하고 남자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에서가 뭘 잡아하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 좀 보자. 이리 와봐라. 얘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걸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면서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고 나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새끼 염소 2마리, 통통한 놈을 끌고 오라는 거죠.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아버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를 극진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마음이죠. 야곱을 좋아했던 엄마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말을 엄청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눈밖에 난 것 같은데 아버지는 또 이제 아버지로서 남성다움 뭐 이런 걸 또 좋아하셨던 것 같죠. 그 전에 이야기 보면 이제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들을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좋은 것을 꺼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냄새 같은 것도 맡게 하려고 좀 이렇게 변장을 하는 거죠. 변장을. 그래서 가장 먼저 좋은 옷을 꺼내 입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털이 많으면 염소 털 가죽을 목에 두르는데 그게 에서의 털과 같이 보일까? 자기들끼리 보고 엄청 웃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염소 털을 손과 목에 이렇게 하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더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니 당연히 아들이 왔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상황은 지금 아버지한테 별미를 주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렇게 하기 전이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너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참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목소리도 모르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는데 저는 아버지의 낳아들 에서입니다. 이야, 이렇게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잡았느냐? 야곱이 대답하되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상황은 맞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삭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둘 다 아주 뭐 가까이 눈앞에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심장을 만졌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참 정말 웃긴 장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봐보세요. 아들과 아버지가 속고 속이는 장면 아니잖아요. 이제 야곱이 이삭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야곱에게 내가 사냥한 것을 내게 갖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이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췄고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냄새를 확인할 정도였다면 아마도 그 야곱보다도 에서의 그 냄새를 잘 가까이 했던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고요.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싹 문 앞에서 지나친 거죠.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두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가 똑같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까 야곱에게도 똑같은 것처럼 너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에서가 대답했는데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는데 야곱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똑같이. 아니,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맏아들 에서래.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습니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합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야곱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 아닙니까?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저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맏아들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팥죽하고 빵을 먹겠다고 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해버린 거 아닙니까? 맹세까지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저희가 판 거였는데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좀 에서가 남자답기는 해도 좀 이런 뭐랄까요? 약은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울이며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명예를 부술 것이다. 명예가 아니고 멍해입니다. 그가 내 목에 씌운 멍해를 부술 것이다. 아휴, 빌 복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습니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한 거죠.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리브가는 맏아들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장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죽이겠다 하고 나서 바로 야곱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으면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행패 부리고 속상해하고 막 그렇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너의 형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넌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나는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 히타이트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야곱조차도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네 집에 보내기 위한 어떤 구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햇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이삭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야곱이 괘씸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상황이 된 거죠.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 곧 밧다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간호해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또 축복해 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살을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르죠.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갔을 때 막 뛰어왔던 그 라반 있지 않습니까? 그 라반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인 거죠, 외삼촌.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부려주고 그를 밧단 아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들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밧단 아람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을 싫어하는 걸 알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도 그 아내 두 명이 있잖아요. 아내 두 명이 아까 27장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이 40살이 되는 때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이 두 며느리가 아니지 두 부인이 있는데도 또 결혼하는 거. 왜 봐봐요. 그렇게 싫어해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고 이제 반항하는 거지.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 야고보를 축복해서 또 보냈다는 걸 알고 그 가나안 여인들을 부모님이 또 싫어하는 걸 알고 뭘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이미 결혼한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이 저기잖아. 자기 아버지의 형제 아니야. 자기 형제 그러니까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죠. 하갈의 그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그의 딸 마할랏을 또 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게 말하자면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마할랏과 느바요스를 낳아요. 그쵸? 응? 마할랏과 느바요스를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촌지간인 거야. 사촌지간. 마할랏과 느바요스의 누이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녀예요. 그렇죠. 사촌이니까 아브라함의 손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삭 쪽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 쪽도 지금 계속 자손들이 번성해 가고 있어요. 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말씀해 줍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지방으로 사방으로 퍼질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을 이제 그 믿음을 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잠에 깨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을 다름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사닥달의 천사와 싸우고가 지금 이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장면이 아니고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나중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건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는데요. 루스 야곱은 원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 10분의 1
11조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거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베델이라는 곳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29장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동방 사람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러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우물을 뚜껑을 덮었다 열었다 하는 거니까.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란 가는 길인데 하란에서 오는 길에 잘 만났다.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평안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잘 삽니다. 그 양반 잘 살아요.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그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라헬은 미국에는 성경 이름이 되게 많죠. 미국 사람들 이름에 매튜, 폴 이런 사람들 많은데 라헬은 여자 이름으로서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양떼를 몰고 오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고 다시 풀을 뜯기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가 한창인데 그냥 물을 한바탕 더 풀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우물아귀에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다 모이면 그 양떼 그 팀들이 다 모이면 양떼에게 물을 먹이나 봐요.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딸 라헬을 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리브가는 목동이 아니었군요. 그 물을 들어왔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 양떼를 보고 우물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라헬을 보고 돌을 굴려줬습니다. 굴려주고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드디어 내가 찾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라헬이 자기 아버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집 옆이었는지 좀 얼른 달려갔네요.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서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그 먼 길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왔단 얘기죠. 근데 이때 나이가 아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에서가 나이 40에 결혼을 하고 나서 또 결혼을 할 만큼 그만큼 나이 40이 한참 넘은 나이예요. 그 나이에 이제 어른의 나이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어른의 나이에 이래까지 왔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이에 개나리 보쌈 싸고 갔다는 얘기로 다들 기억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른이 된 나이에 걸어간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렀을 때 한 달 동안 이제 무의도식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라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내 일을 거저할 수 없진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내 말을 좀 들어보자. 그냥 이제 와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거지. 한 달 동안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할 일이 좀 많겠어요? 이것도 치우고 장작도 패고 그랬겠죠. 그렇게 했는데
어, 야곱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요. 맏딸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 이름은 라헬이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야곱이 맨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둘째 딸인 거예요. 둘째 딸.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세번역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옛날 성경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눈매가 부드럽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은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라반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그래 좋아 우리 라헬을 딴 사람에 주는 것보다 야 너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야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멋지네요. 우리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연애를 해야 될 사람이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멋지네요. 7년이 며칠처럼 표현이 멋진 건지 그 개역개정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야 좋습니다. 7년이 지난 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풀고 밤이 됐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부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신부를 이렇게 신방으로 들여보냈나 보죠. 레아 동침했습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자기 딸이 아니죠.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줬고요. 아침이 돼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이런 딴 사람이야. 결혼을 해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동생이 아니라 누나가 있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외삼촌 일을 한 거지 큰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큰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이제 신방을 차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둘째 딸도 주겠다.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가장 맞이가 시집을 못 가거나 장가를 못 가면 둘째가 조금 그 결혼 시기를 좀 늦추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풍습이라고 하니까. 그 대신에 자네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라헬을 얻는 대신에 또 7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4년 동안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빼고 40살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라반에게서 떠나는 날까지 따지면 다 이것저것 뺀다 하더라도 57살이에요. 그쵸? 57살 라반에게서 나오는 시기가. 근데 57살 더 됐겠죠? 왜냐면 그 시간에 기간이 있으니까. 야곱의 나이를 조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아까는 누구죠? 실바. 레아의 몸종은 실바. 라헬의 몸종은 빌하입니다. 빌하. 라헬에게 몸종으로 줬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을 했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했으니 뭐 하게 되겠어요? 결혼했으니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를 얼마나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태를 열어 주었다는 건 임신을 하겠다는 거죠.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자로서 또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오매불망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루벤, 비참한 나를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도 또 안 쳐다본 거야. 또 사랑하지 않은 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시므온, 루벤 시므온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도 계속 임신을 하네요. 그러니까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도 별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 여러분은 레위 잘 아시죠? 레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족속이 레위 아닙니까? 그가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어. 아이고,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들 넷을 주르러 난 거죠. 라헬이 애를 낳기 전에 이렇게 넷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그 고통으로 셋을 낳으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를 낳으면 나를 사랑하겠지. 셋째를 낳으면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그것도 안 돼서 이제야말로라고 이야기하죠. 넷째를 낳을 때 이제야말로 나를 찬양하겠다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이제 넷을 낳았어. 아들 넷을 낳고 레아가 애를 못 낳고 이제 출산이 애를 못 낳게 되죠. 그 다음에 30장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애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움이 뭐예요? 시샘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시기하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협박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부인이 나도 좀 애 좀 낳게 해달라고 왜 맨날 언니만 쭈루루 애를 넷이나 낳냐고 나는 왜 애를 못 낳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승질을 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헬이 또 얘기합니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그 레아의 몸종은 실바잖아요. 실바와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 집안에 이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진짜 몸종은요, 노예는요, 그 모든 것이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주인 겁니다. 근데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라와 동침했어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준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에 동침하였습니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해서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억울함이 뭐예요? 언니는 애를 낳고 나는 애를 하나도 못 낳은 거지. 그래서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의 이름을 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해서 두 번째 임신을 해가지고 야곱과 사이에서 애를 또 낳죠. 애를 또 낳는데요.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애를 낳고 레아는 애를 못 낳고 지금 이제 애를 또 둘이나 낳았잖아요. 물론 몸종을 통해서 낳은 거긴 하지만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합니다.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소생이고, 네, 그렇죠. 라헬이 애를 못 낳고 단과 납달리에게 애를 낳죠.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자기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바를 또 넣어가지고 애를 낳게 하죠. 이 야곱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자가 둘이나 이렇게 집안에 싸우면 레아의 몸종 실바를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대요.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합니다. 갓. 하나님 갓이 아니고 갓입니다. 갓.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애가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몸종에서 아들 둘씩 낳는 거죠. 둘이 태어나는데요.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위로 아들 넷이 있고 지금 몸종을 통해서 둘을 더 낳는 거 여섯을 낳은 거죠. 여섯을 낳으면서 야 이제 여자들이 나를 행복하리라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습니다. 아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름을 이제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났고 레아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보리를 거둘 때, 그러니까 추수할 때죠. 추수할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귀나무라고 여기는 지금 돼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 합한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한채. 그러니까 이 채소의 종류. 그러니까 좀 이게 뭐라고 이게 최음제로 쓰여진다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렇게 쓰여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합한채를 발견해서 어머니한테 가져다 줍니다. 왜 가져다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언니한테 얘기하면서 언니 아들이 가져온 그 합한채 자기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 남편을 네가 다 차지하고 네가 사랑 다 받는데 그것도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한채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냐?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좋아,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 나한테 그 합한채 나한테 주고 그 대신에 오늘 밤에 우리 남편 언니가 해.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합니다. 이제 레아가 가가지고 당신은 오늘 밤 나랑 같이 자야 해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오게 하기로 우리가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오늘 나랑 자야 돼요. 그날 밤 야곱이 레아와 함께 잠을 잡니다. 하나님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했고요. 야곱과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내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그러니까 또 애를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5번째 아들 이름이 이사갈이죠.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야곱과 사이 6번째 아들을 낳죠. 6번째. 그러니까 4번째 아들을 레아가 낳고 그리고 라헬이 애를 못 낳으니까 빌하 몸종을 들여보내서 둘을 낳고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또 경쟁하는 모습에서 레아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실바를 들여가지고 갓과 아셀을 낳고 그리고 또 이제 합한채 뭐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둘을 낳습니다. 둘을 낳는데 이사갈과 6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6번째 아들 이름은 나한테 이제 6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진짜 잘해주겠지.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아요. 이 딸이 또 비극이야. 딸이 존재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이 딸이 나중에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합니다. 디나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나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세겜 땅에서 또 일을 칩니다. 하나님이 라헬도 기억하셨습니다. 레아에게만 애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라헬한테 첫째 애가 나는 거예요. 첫째 애가. 그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이것을 이제 벗겨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라헬은 그 아이를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이에요. 아주 유명한 요셉을 이렇게 낳습니다. 나한테 아들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즘에 이 총리까지 된 그 요셉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세요.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실 겁니다.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데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엄청 부자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이제 믿는 겁니다. 라반이.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제가 장인어른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물론 14년도 지났죠. 주님께서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 것도 좀 챙겨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갈라니까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라반은 자꾸 물어보네요. 나한테 일을 하면서 네가 무엇을 얻길 바라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장인어른 가축대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모든 검은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싹스로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새끼하고 얼룩덜룩한 거, 점이 있는 것들을 내가 솎아낼 거니까 그거 나 주세요 그러는 거지. 제가 정직하다는 것을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수로 주신 가축들을 확인해 보실 때 증명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양이 있으면 그것이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흰 양 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훔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룩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만 내가 갖고 가겠다. 흰 거는 당신 다 가져라 그러는 거죠.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이 라반도 아주 맨 처음에 리브가 엘리에셀이 왔을 때 막 돈 보고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 금 어디서 났어? 이렇게 하면서 뛰어나온 거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좀 약기도 약았지만 그래서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날로 가가지고 순념소 가운데서 이제 왜냐하면 순념소가 이제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순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연소 가운데서도 흰바탕과 얼룩이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양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줘.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얼룩덜룩하고 검은 게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에서 사흘길을 더 나가가지고 야곱이 있는 데서 더 멀리 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간에 가다가 섞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뭐 동물들이 이제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도 못하게 사흘길을 더 나가고 사흘길 한참 가잖아요.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날 수가 없어. 라반이 약은 거죠. 주겠다 해놓고. 야곱은 모르나무와 감복숭아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습니다. 벗긴 가지다. 나는 이게 아직도 모르겠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구유에 세워가지고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때 당시 뭐 그런 이제 주술 같은 건가 봐요. 주술 같은 거. 어쨌든 그 주술이 먹힌 거죠. 그 앞에서 교민을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가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습니다. 이 주술이 먹힌 거지.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놨습니다. 라반이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을 다 가려내 가지고요. 따로 이건 내 거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했죠. 왜냐면 이거 내 거니까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곱은 또 역시 꾀를 내죠.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가지고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튼튼한 놈들이 왔을 때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걸 하죠. 주술을 부린 거죠. 그리고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했고, 그러나 약한 것들을 교미할 때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아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 되고, 그러니까 외삼촌께 되고, 이 주술을 부리고 튼튼한 것들은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 가게 하고 튼튼한 것은 야곱에게로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큰 부자가 됐대요. 야곱은 가축 때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야곱이가 이제 라반에게로 가서 라반과 함께 있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부자가 된 이야기까지이죠. 다음 이야기는 창세기 31장.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고 또 에서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이제 그 분이엘에서 싸우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죠. 야곱이가 에서를 또 만나는 아주 얍사부리한 이야기가 또 거기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디나라고 하는 그 딸, 레아가 난 딸이죠. 레아가 난 딸 디나 이야기를 잘 기억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까지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 34장이 좀 기네요. 34장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순위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좋아요,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들으면 하트 눌러주세요.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듣고 계신데 하트가 7개, 8개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지? 그리고 댓글도 이렇게 안 되나요, 여러분? 좀 이거를 좀 들어주시면서 저에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반갑다고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댓글도 좀 한 2개, 3개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후원, 저는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시면 제가 그걸로 크리스찬 살롱과 이 크리스찬 TV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저를 도우면, 후원으로 저를 도우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달란트로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염원하는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와 또 우리 크리스찬 살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더운 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TV